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가정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잘 아시다시피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 앞에서 주례하시는 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시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된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도 가장 앞부분 첫 권인 창세기 그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장에서는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바로 2장에 앞부분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만드시죠.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연합하는 가정이 될까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어서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와 같이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었던 옛 시절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이 연합이듯이 새롭게 만들어진 가정도 옛 것을 버리고 새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창세에 사탄이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결국 그 가정은 깨어졌죠.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탄은 분리를 도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합치는 것을 추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연합을 추구하시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붙여놓으려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가정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언제 만드셨다고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2장, 성경의 가장 첫 부분에 만드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로 보면은 교회보다 훨씬 먼저, 교회보다 2000년 이상 먼저 가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가정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가장이 있죠. 내가 남편분이 되시기도 하고 아내분이 되시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가정에서의 가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이죠.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즉 가장 위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정을 꾸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헌신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부관계, 가족관계에 충실해야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공동의 신앙을 수행해야 할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가정은 모든 구성원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부활해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부는 한 몸으로 연합된 자입니다. 가정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면 그 가정의 초석인 부부는 또한 연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합은 착 달라붙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두 부부가, 두 남녀가 몸과 마음과 생각이 항상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몸이 되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옛 것을 생각하면 안 되겠죠. 혼자 생활했던 때의 것, 부모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절, 부모님에 의지하던 옛 것을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연합된 가정을 위해서는 그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있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우선되는 것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고 다음에 바로 배우자뿐이 될 겁니다.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려면 서로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전인격적으로 서로를 수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모습을 보인 그 부부가 계십니다. 어느 부부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부부 중에 신약 성경에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 부부입니다. 두 부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아굴라는 본도에서 출생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되는 브리스길라는 로마 태생의 그 명문가 출신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인인 브리스길라는 자기의 신분과 로마인이죠. 로마의 신분과 종교를 다 초월해서 예수님을 믿는 아굴라를 남편으로 맞아서 결혼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인 하면 그 누릴 거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를 만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세상에서 더 화려하고 안락한 그런 상류 사회의 그 삶을 누렸을 것입니다. 로마 귀족 출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가족들과 소원해지고 유대인 남자와 결혼해서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때에 브리스길라도 유대인인 남편 때문에 함께 로마에서 추방당했죠. 추방당할 때 그 앞날을 알 수가 없죠. 남편을 따라 고향을 떠나서 큰 시련을 겪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교 신앙을 포기를 했다면 추방당하지 않고 로마에서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세상과 신앙 중에서 신앙을 택한 것입니다. 로마에서의 생업을 포기하고서라도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가더라도 믿음을, 신앙을 택한 부부들입니다. 로마에서 그 추방된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 가서 그 생업이었던 천막 만드는 일을 했죠. 직업이 같았던 그 바울과 이들 부부는 함께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죠. 그래서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울의 사역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러한 헌신적인 또 순종하는 부부입니다. 이러한 부부의 진정한 연합이라는 부부가 서로 배필의 필요를 절실히 인식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를 자신과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부입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연합을 보여준 후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부부가 결혼생활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편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아내는 자기 희생적인 순종으로 결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혼은 이해와 사랑을 기초로 한 연합이고 부부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으면 가당치도 않은 일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온전한 부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 다음에 이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셨습니다. 15절 16절에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부부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를 버리고
배우자를 사랑으로 섬기며 그 능력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연합하는 한 몸이 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허시고 그렇게 하신 것처럼 즉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진정한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가정은 두 부부가 하나가 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셋이 하나가 되는 그런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라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물려받은 유산이고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자녀는 부부의 학작품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명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부부가 두 분이 하실 수 있는 그 생명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생명이 잘 자라도록 충분히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나마 그것도 직접 공급해 주는 게 아니고 간접 공급입니다. 어머님이 많이 드셔서 아기를 잘 자라게 해주죠. 영양을 공급해 주죠. 직접 아기한테 먹여주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잘 먹는 것, 그리고 해로운 것은 안 먹고 아기가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탈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 항상 조심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성경에서 고린도 3장 7절 말씀에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해주십니다.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키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당신의 목적대로 그 자녀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상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축복인 셈이죠. 자녀 때문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내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생명이 태중에 있을 때 임산부가 좋은 것도 충분히 먹고 해로운 것은 안 먹고 몸을 조심하고 그렇듯이 양육 또한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실제로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나마 어머님 태 안에 있을 때는 꼼짝 못했지만 거의 나오면은 이제 커갈수록 자기 마음대로 하죠. 내 자식이 내가 이렇게 해야 내 자식이 잘 되겠지. 그런 굳은 마음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또한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육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이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그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얘기가 텔레비에 많이 나오죠. 그런 찬스는 세상적인 찬스는 휴지 조각과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지 않은 여러분들, 우리들만이 갖고 있는 엄청난 변하지 않는 아주 좋은 마이티 같은 찬스가 있죠?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마이티 같은 찬스, 오직 예수님 찬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찬스, 예수 찬스를 쓰십시오. 자녀에게 오직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사업도 물려주고 싶고, 아파트도 물려주고 싶고, 재산도 물려주고 싶은 분들이 많죠. 하지만 그런 세상적인 것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선물로 받은 자녀, 유산으로 물려받은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가정,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부부,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 부부,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